이것이 제자 훈련이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란 누구이며 제자란 제자 훈련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제자 되어 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제자란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교회에선 교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것도 나쁜 뜻은 아니지만 제일 좋은 뜻은 아니에요. 교인은 주로 어떤 교회에 속했다, 어떤 종교에 속했다 이런 뜻이 강하죠. 우리가 보통 쓰면 교회에 속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인이란 말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더 귀한 말인데,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가 더 좋은 말이고요. 또 성경에 많이 쓰이는 말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즉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제자됨에 대한 분명한 자기 물음과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냐, 내가 집사님이냐, 내가 권사님이냐, 내가 장로님이냐, 이거 모든 내가 성도님 이 직분 이전에 과연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분명한 자기 물음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셔서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아 주셨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내가 제자라는 의식이 없는 분에게는 별로 크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을 수가 있어요. 바라고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제자됨의 은혜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큰은혜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교회를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물음, 내가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으로 하여튼 큰은혜 교회를 선택해서 큰은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며 이렇게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예수님의 몸된 큰은혜 교회에 나를 지체로 삼아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신 분은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섬김의 원망이 없고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내가 선택한 거라고 착각하면은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 같지만 그 훨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에 나를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 마음속에, 성도님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일을 하고 싶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들여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나의 어떤 체면이나,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집사님이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부탁, 이것 좀 해주세요, 봉사해주세요, 그래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마음이라는, 믿으시면 아멘.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내가 체면이나 내가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가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 왜냐? 이 제자됨에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바로 주님은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 믿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이 제자됨의 확신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예요. 제수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냐? 그 좀 자세한 과정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이렇게 10장, 마태복음에는 그냥 부르신 것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예, 우리 다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6장 12절, 12, 13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누가복음 6장 12, 13절. 조금 찾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약 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요, 우리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즉 제자란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이며 또 동시에 제자란 기도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이셔서 밤이 새도록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신, 즉 제자란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이며 동시에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제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의 20세기와 21세기에 모든 인류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의 성자, 성인의 위치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하셨던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에요. 우리 잘 아시지만 잠깐 사진 저분 유명한 분이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에요. 저분은 잘 아시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주 인종 차별과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데였어요. 그래서 10%도 안 되는 백인이 90%가 넘는 흑인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다 뺏고 어마어마하게 차별하고 이런 곳에서 이분이 이 정의를 위하여, 민주 또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제 열심히 사시고 투쟁하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막 사형받습니다. 사형받고 무기징역 받고 실제 감옥에서 27년을 복역해요. 정말 끔찍한. 그 27년 사람이 한 10년만 그렇게 감옥에 있다 나오면 영혼이 다 피폐해지고 정신과 육체가 다 무너지는데, 이분은 27년 후에 나오는데 더 건강해지고 더 막 밝은 막 천사 같은 얼굴로 나왔던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의 주로 이제 감옥에서 노동을 시키는데 채석장에서 자기 일을 하게. 채석장이 제일 힘든 데입니다. 그 돌 캐고 막 채석장에서 막 중노동을 하는데 마음에 백인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모든 거를 다 자유만 뺏어나간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송두리 때 뺏고 가족도 다 뺏고 나를 이 제일 힘든 채석장에서 이런 일을,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뺏겼구나. 백인 나쁜, 이런 미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뺏긴 게 아니구나. 백인이 나의 걸 다 뺏어간다고 했지만 나의 신앙을 뺏지 못했구나. 나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기도는 빼앗지 못했구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생각은 빼앗지 못했구나. 이거는 빼앗기지 않았구나. 내가 결단코 백인이 나의 모든 걸 다 뺏어도 신앙,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기도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이 감사하는 좋은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분이 그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감사하면서 매일 하루에
의무적으로 세 가지 감사를 찾아 감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나올 때 얼마나 건강하게 나오고 완전 천사같이 나와서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서 다 용서하고, 만약에 용서 안 했으면 90%의 흑인들이 막 백인 죽이고, 그럼 우리나라 6.25보다 더 끔찍해지고 막 다 완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난리 났을 때 6.25보다 더 끔찍하지 않았? 다 화해하고 평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진짜 승리한 거예요. 진짜 전 세계인들에게 백인 흑인뿐만 아니라 인종을 초월하여 존경을 받고 진짜 승리를 이룩한 분이 바로 이 넬슨 만델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란 무엇이냐?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가족끼리도 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직장인들도 다 신문사에서 뭐가 제일 힘드냐 연말에 조사하면 일이 너무 힘들다, 이건 몇 퍼센트 안 돼요. 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공부 많이 한다고 인간관계가 좋아하면 요즘처럼 다 대학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더 꼬입니까? 인류대학 나왔는데 왜 더 사람관계가 꼬이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 거랑 공부랑 머리 좋은 거랑 인간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관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서 성숙해 가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루만지고, 지금 당장은 되게 힘든 관계인 것 같아도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이 인간관계는 결국 좋은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잘 열매 맺는데요. 지금 당장 친하고 간을 빼줄 것 같이 하고 막 맨날 놀러 다니고 막 사이 좋은 것 같아도 기도가 없는 인간관계는 반드시 마지막에 친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문제 생기고 다 박살나는, 마지막에는 그게 안 좋게 결과가 되는 것이. 제자는 기도로 세워진 존재이며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도의 특권을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나 같은 거를 제자로 불렀나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0장 2절부터 보면 제자에 대해서 나와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쭉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자들 하면 우리가 다 알지요. 이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중에 학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중에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다 막 교만하고 건방지고 서로 발 안 씻겨주려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씻겨줄 때까지 서로 막 내가 크겠다 그러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으면 영적으로라도 민감해요. 영적 이해력도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잘 되게나 해주세요. 막 영적 이해력도 막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자신을 봐도 비슷해요. 우리도 보면 별로 믿음도 안 좋고 그렇게 착한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도 또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믿음 좋다 그래도 좀 좋을 때는 막 잘 하는 것 같다, 조금 섭섭하면 믿음 툭툭 떨어지는 것 같고 막 변덕이 죽을 듯 하죠. 영적 이해력도 우리처럼 아둔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저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저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나 맨날 아둔한 거 우리 비슷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기틀을 놓고 주님을 위하여 다 순교하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제자들의 현재만을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셨던 거예요. 그들의 내일을 보시고 이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오늘과 현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나의 내일을 사랑의 눈으로 기대하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할게요. 다 상층 끝에도 저 밖에도, 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보신다. 나의 미래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진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라 제자는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것.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처음에 이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형편없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특별히 형편없는 부족한 사람들을 또 뽑으신 이유도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 아주 최고 좋은 명문대 출신들 목사님들이 많아요. 최고 좋은 데 나오고 아주 최고 좋은 신학교 들어와서 거기서도 막 수석, 차석, 막 뭐 10등 안에 들고 우수한 성적, 영어, 뭐 독어, 히브리어, 헬라어 막 능통하고 라틴어 뭐 가문도 믿음의 3대, 4대 막 하고 막 무슨 우리 초대 교회 막 서상륜 이런 분들 자손들도 막 있고 막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신학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라. 어떻게 저런 학교 나온 분이 신학교 들어와? 막 전혀 이름도 처음 듣는 지방의 무슨 사립대 출신들 이런 데도 들어오고 막 들어와서도 막 공부를 못 따라가요. 막 독어 막 정신 히브리어 헬라어도 모르고 막 정신없 막 정말 어렵게 막 졸업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총동문회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목사님들 또 그렇게도 못해서 저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신학대학원, 뭐 신학교 이런 거 나오고도 또 목사님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중화권 목회자들 쭉 봤는데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의 칭화대, 그 시진핑 주석이 나오는데 칭화대 출신인데 거기서 하고 막 신학하셔서 하는 분도 있고, 또 막 말레이시아에 전혀 이름도 없는 학교 막 산지족 학교 나온 분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이면 이 가문도 막 신앙 3, 4되고 막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분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또 말도 탁 잘하고 진짜 똑똑해요. 막 이렇게. 근데 막 이렇게 막 지방대 나오고 뭐 자 이름도 없고 뭐 신학교에 꼴등 이런 분은 거의 끼지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거기 보면 뭐 저쪽에 찌그러져 있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막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하면 그냥 조용히 그냥 있고 뭐 이래. 또 그런데 제가 이제 졸업한 지 한 20년 이상 지나고 50대면서 이렇게 총동문회 모이고 이러면요, 이게 역전이 돼 있어요. 그때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뭐 나쁜 학교 나오고 그래서 그냥 조용하고 있던 분들은 막 잘 되어 있는 분이 많은 거예요. 네, 이분들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겸손해요.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뭐 어떻게 하면. 그리고는 교회 가서도 교회만 사랑하고, 나 뭐 그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면 우리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자꾸 막 겸손해지니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졸업하고 20년, 30년, 50대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막 큰 목회하고 영향력을 막 발휘하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많이요. 막 좋은 학교 나오고 막 처음부터 막 쫙쫙 잘 나가고 막 이랬던 분들은 오히려 찌그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뭐 거의 힘들어. 막 교회도 힘들고 막 왜냐? 나는 벌써 기도에 몇 3대야 무슨 뭐 어째 뭐 이러다 보니까 잘 겸손해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뭐 난 다 이거 뭐 다 한 거 내 신학교 다닐 때 1등 했는데 뭐 네가 뭘 알아? 이러다 보니까 20, 30년 지나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이게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역사에 보면 정통성 없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나라의 가장 위대한 임금, 그분 당태종 이세민 같은 분은 얼마나 이분이 훌륭합니까? 정관의 치, 중국 역사에 제일 유명한 존경받는 제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정통성 없이 왕이 됐어요. 왕 되려고 막 형 죽이고 막 동생 죽이고 막 아버지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니까 국민도 다 알아요. 저건 정통성 없이.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된 다음에 겸손해요. 내가 참 이게 왕 되지 못할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면 신하들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됐는지 가르쳐 주세요. 막 그래서 위진 같은 신하 통해서 정관정요라는 책 써서 날 가르쳐 주십시오.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가르쳐 주십시오. 교육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역사의 훌륭한 임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3대 태종 같은 사람이 정통성이 없이 왕이 됐어요. 막 아버지가 다른 막내에게 왕 준다 그러니까 막 싫다고 막 그러고 막 형제 죽이고 막 다 막내 죽이고 막 아버지 막 저쪽 함흥으로 가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백성도 알아요. 저 사람 정통성 없이 왕. 그러니까 겸손해. 아유, 신문고를 만들게요. 뭐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듣겠어요. 막 다 듣고 자기 막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세종 이런 훌륭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세종 돼서 나라가 태종 때부터 엄청나게 발전한. 영조대왕 같은 분도 어머니가 무술이야. 예, 아버지는 왕이지만 귀족 양반 출신과 무술이니까 저는 이거 정통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영조대왕 때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막 이래. 그런데 가까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까이도 보면 우리나라에 국민이 대통령을 안 세웠는데 된 분들이 계세요. 몇 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자기도 알아요. 국민들이 자기 싫어한다는 걸. 왜 우리가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겸손해요. 그래서 저는 군인만 해가지고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외교는 잘 모릅니다. 외교는 훌륭한 분들, 외교의 전문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역사에 보면 탁월한 이모, 박모, 탁월한 외교사에 걸출한 외무장관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교육, 제가 교육 알겠습니까? 전 나라나 지켰으니까 교육은 교육에 뛰어난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해주시면 교육이 잘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경제, 우리가 철책선만 있어요. 경제 잘 모르니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인재 막 세워요. 그래서 별로 정통성 없이 된 그때 보면 지나고 봤더니 경제도 막 엄청 발전했고 막 좋은 인물도 많이 나오고 나라가 엄청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투표로 난 정통성 있게 대통령이 됐다. 그게 물론 좋죠. 꼭 지금 대통령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그러면 난 국민의 투표로 됐어. 난 최초로 과반수가 넘었어. 난 무슨 국민의 선택을 봐. 이러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내 말 들어. 교육? 니들이 교육을 알아? 국민이 날 교육을 바꾸라고 만들었는데 교육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무 소리 하지 마. 또 경제? 니들이 경제 공부했다고 알아? 국민이 우리에게 정권을 맡겼는데 경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이대로 해야지. 무슨 니들이 경제 어쩌고 저쩌고 입 다물어 내가 시키는 사람 이대로만 해. 교육? 외교? 니들이 외교를 알아? 외교? 국민이 우리를 선택해서 내가 대통령이니까 다 우리 정권 말대로 외교 이렇게 앞으로 바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다 대부분 국민 투표로 된 분은 초창기에는 막 지지율이 다 높아요. 지금 대통령만 높으셨던 게 아니라 전전에도 보세요. 처음엔 다 높았다가 갈수록 계속 떨어져. 그래 지나고 보면 경제 발전도 거의 못하고 교육은 바뀔 때마다 또 싸우고 난리 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불러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 이 고백이 있으신 분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자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서 변화되어 가라고 예수님이 부족한 저를 큰은혜 교회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10년 후가 점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아지는 인생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제자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인데요 14절만 우리가 한마음으로 침 한번 삼키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까지 읽겠어요. 바로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자마자 바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는데, 제자 훈련은 뭐냐?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는 게 제자 훈련.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나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무슨 교회처럼 특별히 귀납적 연구를 하냐, 연업적 연구를 하냐, 그래서 하고 나중에 삶 나누고 적용하자 그러고 하고 헤어지고 그것도 물론 한 종류일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이 아니야. 제자 훈련은 뭐냐?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3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아주 위대한 주의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 중에는 이 달라스 윌라드에게 내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영국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이 달라스 윌라드를 만나고 뒤집어진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는 아주 탁월한 영성 신학자이며 동시에 아주 뛰어난 철학자인데, 이분이 삶을 정의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삶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 현실, 지금의 이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것은 뭐냐? 반대로 현실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어 있으면 지금 찬지 더운지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햇빛이 이런 거 전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살아있다는 건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이 코에 이걸 끼고 만약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면 이분은 지금 사실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수업은 있지만 현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있다는 건 무엇이냐? 현실을 경험하는 거라고 해서 경험. 그러면 친밀함이란 무엇이냐? 친밀함이란 이 살아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건데, 제자 훈련은 뭐냐?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현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파트는 보시면 벽과 벽으로 쫙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방이 있고, 말하자면 안방이 있고, 제가 자는 중간에 거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들, 딸은 저희 방에서 공간이 중간에 거실이라는 공간이 넘어가 있을 때가 많아요. 잘 때도. 그렇죠? 그런데 저랑 더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이 자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집 사람이에요. 아파트는 보면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옆집 안방과 우리 안방은 붙어 있어요. 이거 하나예요. 이 벽, 두꺼운 벽 하나지. 사실 애들 방은 거실로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위에서 보면. 그지만 이 사람은 완전 남이야. 왜냐?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전혀 없어요. 실제 위치,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서 자고 있을 때 어쩌면 침대도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딱 벽 하나야, 아파트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공간적으로 붙어 있어도 왜 삶의 공유가 전혀 없어요, 저랑. 그러니까 이건 남인 거예요. 남. 자녀는 거실이 떨어져 있어서 준하야 와라, 밥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현재 가족끼리도 남이냐면, 같이 거실에 만약에 있어도요, 아빠는 신문 봐, 엄마는 드라마 봐, 아들은 컴퓨터에, 딸은 핸드폰에. 이러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삶이 전혀 경험이 공유되지 않는 거예요. 아빠의 경험은 신문, 엄마의 경험은 텔레비, 아들의 경험은 노트북, 딸은 핸드폰, SNS니까 이러니까 남인 거예요. 그래서 남이에요. 떨어져 있어도. 그렇지. 이게 즉
이 제자 훈련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과 이 경험과 삶의 현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과 경험을 공유하는 예배 시간. 큰은혜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제일 귀한 제자 훈련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저녁 예배 주며 중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예배가 가장 귀한 제자 훈련. 이때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또 아울리치, 선교, 사랑 봉사대, 또 우리가 큰은혜 교회 희망봉 이런 게 뭐예요? 24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울리치를 떠나고 사랑 봉사대라고 할 때 이게 최고의 제자,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봉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약한 자 고치고 전도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계속하는 이게 최고의 제자 훈련. 그리고 인터넷 어디 보니까 큰은혜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하나 있던데, 만약에 이 성경적으로 대답한다면 제자 훈련은 특별히 성경 공부만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역이 제자 훈련.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하계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사랑봉사대, 희망봉사단 이런 이게 주님과 삶의 현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0장 1절 우리 읽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우리 예수께서부터 화면 보시고요. 마지막이니까 우리 함께 제자답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사주팔자, 운세, 악한 영 이런 건 이미 주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아니면 언제 결혼해도 되고 언제 이사 가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궁합 이런 거에 우리는 완전 자유로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우리에게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안 쓰니까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이걸 아예 못 받거나 안 받은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우리가 이 권능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병든 분, 환우들 또 약한 분들 위하여 치유 기도를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많이 나오셨어요. 치유 기도도 딱 그럼 달랑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료도 또 여러 번 받듯이 치유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환우들과 각양 약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간구하는 치유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나와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가고 약한 것은 튼튼하여지고 병든 몸은 치유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